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 요나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죠. 오늘은 그 유명한 물고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더라도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읽었더라도 들어본 사건이긴 하죠.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서 듣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시작하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커야지 뭐 사람이 쑥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래, 향유고래, 혹등고래, 또 뭐가 있습니까? 고래 종류가 많죠. 아니, 고래는 넘길 때 목에서 뭐 걸러서 안 들어가니까 상어 아니겠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큰 물고기. 그래서 처음으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했을 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다에 사는 괴물, sea monster, 이렇게 헬라어의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했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같은 그 분류법으로 물고기를 분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3일 동안 어떻게 있을까라고 할 때 위장약 때문에 녹지는 않았을까 막 고민하죠.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있었을까, 그 갑갑한 데서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아지경, 이제 영어는 트란스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의식만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입니다. 몇 가지 근거들인데 그걸 다 말하지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요나 선지자가 역사적 인물이었죠.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라는 것들을 왕실 기록,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 기록책에 기록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자세해요.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화, 파라볼이라고 표현할 때 간단합니다. 이솝 우화 같은 경우 여우가 욕심부려서 뚱뚱해져서 죽었다. 간단한데 이 요나서를 쭉 보면 많은 주제들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썼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실제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하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을 때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 근거를 냈는데 얼굴이 하얘지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구글링 하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경우, 그럼 구글 인터넷에 쭉 뜹니다. 몇 가지 경우들이 뜨기도 하고 최초로 보고된 게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초점이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아니죠. 편지를 누가 보내줬어요. 편지를 받고 우체부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편지를 받으면은 보내준 우체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편지를 봐야 되잖아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지금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오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신다. 우리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자그마치 뭐 4,000년? 그 정도쯤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죽어가는 이삭의 생명을 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구하시는 계획을 진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에 자기한테 몰아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바다에 빠지시는 분들, 아니면 심지어 물고기가 삼킬 것 같은 정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1절에 오면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기도 안 했잖아요. 말씀 전하고 했더니 바로 도망갔죠. 뱃속에서 잠을 잤잖아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 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평상시에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자! 안 들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는 것을 3절, 5절, 심지어는 5절에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안나이다. 물속에 빠졌는데 바다풀이 감싼 상태가 되면 그 갑갑한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이 좋은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물에서 노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무릎 위로 올라가는 물을 가지도 않은 분들 계시죠? 제가 물 근처에서 옆에만 가도 살짝 몸을 비키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 물이 주는 공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공포였죠. 성경에서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환난이나 괴로움을 가리킵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수단이 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오는 장소가 바다예요.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환난, 고통, 아픔이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일단 전 개인적으로 썩은 냄새가 싫어요. 창자 썩은 냄새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몸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큰 집안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도 꼼짝 못해요. 계속 그 썩은 냄새에 맡고 빛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2019년에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잠수부 한 명이 수중 촬영을 하는 도중에 브라이드 고레라고가 딱 삼키는 장면을 이 장면을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촬영 기사가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팀이 가서 촬영을 하던 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래 삼킨 장면을 옆에 있던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나왔어요. 인터넷 서치하시면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너 쉼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 고래 뱃속에 있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공포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는 스올에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공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갇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이러한 고난에 빠질까라는 것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가 돈이 없을 때. 처음에는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근데 불편한 게 조금 지나가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몸도 잘 말이 안 듣는데 돈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절제가 안 되면 이 걱정이 사실 두려움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어요.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물질주의죠. 머티리얼리즘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바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세속주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세큘러리즘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 이해의 방향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신앙과 나의 삶은 분리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건 그거고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건 또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삶을 분리하죠. 그런데 이러한 세속주의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못해요.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겪는 이유를 사실 요나를 경우에 보면 요나가 잘못했죠.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좋게 데려오실 수 있는데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아픈 말이긴 해요. 그 고난을 겪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발견되냐면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기 의로 꽁꽁 묻혀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맞다,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지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오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 바로 같은 경우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죠. 겁을 안 먹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술법사한테 야 너네들도 해봐. 그래서 술법사들이 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합니다. 그때 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던 뱀이 다 잡아먹죠.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겁을 안 먹어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엔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경우를 당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죠. 2절에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속도 없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그래놓고 살려놨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쉬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줘야 되나요? 뭘 잘했다고 살려줘야 됩니까? 잘한 게 있어야지. 그래 너 이모가 잘했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하는 건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살려줄 근거가 없잖아요. 선지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죠. 사람과 다르죠.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고백들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라도 내가 기도해서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당연히 우리 모든 사람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죠. 3절에 요나가 고백한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망간 건 요나죠. 폭풍 속에서 요나를 던진 건 뱃사람들 선원이에요. 그런데 왜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니죠. 최소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된 본질들 그리고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너 왜 그랬느냐 했을 때 뭐라고 반응했냐면 남 탓했죠. 저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배우자 탓하시는 분들 많죠. 아이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된 본질,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화하시다가 옆에 분 보시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의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난 어떠한 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래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용하셔가지고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나에게서 이 전환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막 말도 안 듣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그 전환점이 아주 분명히 나타난 게 4절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주의 성전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성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표현하죠. 이 안에 들어가는 커튼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 커튼 안쪽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아크 오브 커버넌트라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그리고 십계명이 있는데 이건 상자예요. 근데 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통짜 금이에요. 그래서 큰 의자 같은 게 있고 이게 다 금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그룹이라고는 천사를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금이에요. 누군가 앉는다는 얘기죠. 왕이. 브리티시 뮤지엄 갔을 때 라마수가 양쪽 있고 가운데 아시리아 황제가 앉았다고 설명을 한 거 기억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란 얘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시은소 아니면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법궤 위에 있는 그 의자를 말해요. 황금으로 만든. 왜 시은소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mercy라고 얘기합니다. mercy seat.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앉은 장소.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만해요. 자기 의로 내가 맞아.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기를 원하시죠.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1년에 한 번 장막절 때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시은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요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명색이 선지자인데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는 날, 장막절 때, 용키프 때, 대속죄일 때 용서받는 것을 고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을 하죠. 오늘날 우리에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왜 과거형으로 하느냐.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거든요. 여기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과거가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언도 말하고 있고 확신을 말할 때 이 과거형을 써요. 더 이상 다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는 확신이 담겨져 있을 때 이런 과거형을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예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구원된 거란 얘기예요. 이걸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히브리어를 통해서 지금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완성된 건 예수님 때 와서 완성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완성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 대신 그 사람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 앞에 회개를 하죠.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8절에 보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은 이게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선원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버렸대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요나서 가운데 보면 요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다 내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배신한 거잖아요. 요나 자신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의를 갖고 있던 사람, 내가 옳다, 내가 선지자로서 내가 생각했을 땐 아시리아는 바로 멸망해야 돼. 그래서 나는 회개하라는 선언도 안 해. 그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감, 때로는 그 정의감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와 메시지를 거부한 거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한 거잖아요. 악한 아시리아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요나의 정의감 때문에 도망간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인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이 회개와 동시에 감사를 드리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말고 수영 못하시는 분들 빨리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바닷물만 막 마시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나는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안 보이는 가운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을 어떻게 자기가 이루어요? 고백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드디어 이 말이 뭡니까? 니느웨 가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 막히고 뒤에가 막히고 오른쪽 왼편 뭐 위아래 다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할 수 있는 거 가르쳐주고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음악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하나 뭐 핸델도 이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하도 그렇지만 핸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악보 끝에다가 쓰는 서명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 이름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서명을 합니다. 라틴어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라는 작곡을 해놓고 끝에다가 그 악보에다 뭐라고 썼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삶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나가 돌아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세상을 본 요나 얼마나 마음이 새롭겠어요. 자, 그 새로운 기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완성이 됐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폭풍도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인생을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기도해서 구해놓으시니까 다시 불순종해서 다시 또 갇히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하시고 인생을 모두 이걸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듣게 된 복음이 바로 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건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판 지상 대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 말고 요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상징이 있습니다. 그 익두스 물고기죠. 이제 옛날 ancient Greek word로서 이 익두스가 fish를 말하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위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약자예요. 뭘 전했겠어요?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단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런던에 있잖아요. 만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IT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말씀을 설명할 수 있거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이 가운데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잠깐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죽음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장 17절에 물고기가 이제 삼켰고 2장 10절에 마지막에 물고기가 내뱉었죠. 시작과 끝이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죽음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내겐 죽음이야. 아니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걸 듣고 하려면 미치겠어. 나 죽는 거가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문제예요. 혹시 고민하고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 문제로 고민했고 모든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내 삶에 있어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난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아요. 태어난 걸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요. 다른 삶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 이렇게 뿌리는 것 말고 똑같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물에 잠그는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오직 죽은 자에게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육지로 생활해 왔습니다. 때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겁니까? 언제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를 정하십니까? 아니죠. 내 변화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변화가 있을 때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께 자복할 때, 내가 주에 계신 곳을 바라볼 때, 그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렌더하는 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 자신의 구원과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일 가운데 참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축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드리겠습니다.